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죠? 네. 지난주에 공부한 거 아마 다 잊어버렸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뭐 진짜 하긴 했었죠. 기억을 좀 살려서 네. 다시 해보죠. 오늘은 이제 19번째 강의고요. 네. 네. 제목은 이제 제가 이제 분일에서 베델로 이렇게 좀 잡았어요. 네. 오늘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네. 약속의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 중에 네. 야복강에서 이제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네. 만나는 사건을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네. 왜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야곱을 만났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보실 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형 에서를 만날 수 없는 영적 상태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날 때 이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계교를 쓰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소떼 양떼 보내고 네. 자기 가족들 먼저 다 빼보내고 이렇게 해서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했지만 그건 미봉책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이 없이는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평화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샬롬을 이룰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네. 이제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만났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두고두고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 그걸 통해서 얻게 된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의 내용을 후대에 전승하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이름이죠. 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라는 민족적 이름을 여기서 이제 체득하게 되는데, 네. 그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이 야복강 사건을 기억하면서 참 이스라엘이란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지명, 만나는 곳의 이름을 이제 야복강을 바꿔서 브니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요. 홈강이 분일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음식 규례가 나와요. 네. 야곱의 그 환도뼈 힘줄이 이렇게 유골되었기 때문에 네. 이 하나님이 손을 댄 부분이거든요. 이건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짐승의 환도뼈 힘줄은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자기네들의 민족을 가리치는 이름, 네. 이스라엘, 그다음에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브니엘, 그리고 음식 규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사건을 계속해서 두고두고 전승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란 무엇인가라는 신앙의 정체성이 이제 회복되고 재생산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야복강에서 야곱이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을 이겼다, 은총을 받아냈던 그 일이 다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여전히 정직한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백성답게 된다. 네. 이걸 두고두고 전승하는 거예요. 네. 이름을 부르면서 우린 이스라엘이다.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다 할 때마다 참 이스라엘, 이걸 회복하는 거죠. 네. 오늘은 이제 지명을 통해서 이 신앙이 또 어떻게 전승되는가.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왜 분일이라고 불렀을까? 이 분이라는 것은 얼굴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네. 얼굴. 그래서 분이엘은 그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 그걸 오늘 얘기합니다. 네. 오늘 수업 창세기 19강 브니엘에서 베델로. 자, 30절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섭절씩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본문을. 네. 우리 32장 30절부터 33장 10절까지 이게 이제 분이엘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네,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다 함께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예. 오늘 분이엘로 시작해서 10절에 분이엘로 또 끝났어요. 네. 여기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야곱이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네. 마치 하나님의 얼굴. 얼굴을 뵌 것 같다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그러니까 분이엘이 이제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 땅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 10절에서 그 연언을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네. 자, 이 하나님을 죄인이 민낯으로 마주치면 죽습니다. 죽어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부르짖는 이 죄책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고 그를 죽지도 않게 하시고 그를 은혜로 구원하셨죠. 이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이 감격 하나님을 야곱의 얼굴로 마주쳤는데 죽지 않고 은총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짓습니다. 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고도 살았다. 네. 이런 장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드물지요.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에서 못 보죠. 네. 하나님의 등 뒤를 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려서 손으로 덮으시고 바위 틈에 두시고 겨우 하나님의 뒷모습만 영광을 봤는데 야곱은 정면으로 보고 그리고 즉사해야 되는데 안 즉고 네. 죄를 고백하니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져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내가 이겼다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얻고 네. 그래서 이 약복강을 생각할 때 네. 가장 큰 체험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내가 살았다. 네. 구원의 체험. 네. 이것이 이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이 딱 되니까 분이엘을 지나갈 때 다시 더 기뻐요. 다리가 쩔룩쩔룩해. 아파. 한도뼈 유골됐으면 얼마나 아팠을까요? 네. 근데 이 야곱은 아픈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찬송이 나오고 더 기쁘고 뭐 아플 때마다 막 그냥 기쁨이 솟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어젯밤에 나타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그 분이엘 체험이 환상이 아니었죠. 네. 네. 자기 한도표 이거 아픈 거 보니까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야. 되게 꼬집어 보듯이.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너무 좋으면 꼬집어 보는 것처럼 꼬집어 보고 아프면 기쁘죠.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야곱의 환도뼈 이 아픈 이야기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생긴 상처인데 네. 하나님 만날 때 일어나는 상처였어요. 죄를 고백하기 전에는 상처를 입죠.
네. 고난을 당해요. 네. 근데 그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상처가 아니라 은혜의 셈이 된 거죠. 이런 걸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얘기해요. 네. 과거에 게 상처가 아프면는데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 고난의 상처가 은혜의 샘터가 돼서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 그때 베푼 하나의 은혜가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치유해요. 맞아요. 자기와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상처 입은 치유자. 맞아요.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 네. 십자가에서 상처를 입었는데 네.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에서 은혜의 보혈의 샘이 쏟아져나요. 네. 맞아요. 온 인류를 치유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이 일이 야곱에게 일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곱의 이 넓적다리 환도뼈 위골된 아픔은 야곱에게 이 새벽 분이엘을 지날 때에는 너무 기쁜 거예요. 아픈데 기뻐. 아주 역설적인 은총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는 힘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고난 자체만 가지고는 인간은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네.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고난이 은총이 되고 고난이 기쁨이 되고 네.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맛이 들어요. 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런 역설적인 신앙을 체험하는데 야곱이 이 아침에 이제 그걸 겪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잊지 말라고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당부했죠. 짐승 먹을 때에도 둔부 힘줄은 먹지 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닿았던 곳이다. 어.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브니엘의 은총을 세 가지 방식으로 전승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또 브니엘이라는 지명으로, 그다음에 음식 규례로. 네. 그러니까 이거 뭐 확실하게 네. 전승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은총을 입었는데, 은총을 입으니까 33장에 가보면 야곱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네. 네. 그러게요. 맞아, 진짜. 전에는 소떼양 때 먼저 보내고, 네. 그다음에 가족 보내고, 그다음에 맞아요. 자기가 맨 뒤로 갔었죠. 네. 3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제일 먼저 앞에 가죠? 야곱. 야곱이 앞에 가요. 네. 다리를 쩔룩거리고. 네. 어떻게 자기를 여전히 죽이러 400명의 자객과 함께 출동한 특수부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에서는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도 없이 맨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이건 은혜가 큰 은혜가 거예요. 네. 어제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은총받아 살아난 나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터이니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 형 만나는 걸 내가 왜 두려워하는가? 믿음이 생기니까 미래에 다가오는 모든 공포와 불확실성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네. 저는 믿음은 만사형통의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믿음은 고난을 뚫고 나가는 힘. 산을 뚫어내는 터널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터널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맞아. 평탄 데려가려고 룰루랄라 하고 살 수 있는 게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네. 믿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하는 내적 힘을 갖게 한다. 네. 네. 이게 이제 이 야곱이 보여주고 있죠.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변했어. 두려움에 온갖 인간적인 술수를 쓰던 이 야곱이 변했어요. 직면합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원한 가진 형님의 얼굴을 맞대면할 힘이 생겼어요. 하나님 얼굴 만나서 살았는데 뭘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잔 락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은 종교개혁 과정에서 굉장한 고난을 겪었고 국사범으로 그때 블라드 메리라고 하는 아주 스코틀랜드의 잔인한 반종교개혁 여왕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죽였거든. 그랬는데 이 존 락스는 그 정말 칼빈의 제자로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창시자인데 네. 네.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그걸 이겨냈는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스코틀랜드 국무장관이 묘비명을 써줘요. 그래서 잔 락스 묘비명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평생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워 있다. 멋진 표현이죠. 어마어마하다. 여기 평생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워 있다. 세상에. 어떻게 그는 그렇게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젊었을 때 종교개혁 운동하다가 이제 앤드류 성이라는 곳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프랑스는 캐토릭 국가였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그 갤리선이라는 노예선의 배너처럼 3년간 이걸 저어요. 어머. 무서운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 잔 낙서는 사실 영국 왕실 목사가 됐었는데 잡혀갔거든요. 개혁 운동하다가.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선 3년 동안의 고난 속에서 잔 낙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그 노예선 바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개혁가다, 뭐 왕실 목사다 하고 뭔가 높았어, 자아가. 근데 노예 생활이 3년 하면서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초라한 죄인으로 여기까지가 이 한계상에 부닥쳐 인간이 굉장히 동물적이 되거나 본능적이 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자기의 참모습 자아까지 다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갤리선에서 보내지.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하게 잔 낙스 목사가 노예선에 있다는 소식이 영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영국 왕실에서 특사를 보내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개혁운동의 지도자가 되는데 그의 평생의 삶을 요약한 말, 여기 평생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워있다. 대단한 얘기죠. 이게 이제 분이엘 이야기,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친다는 건 이렇게 은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도 형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형 야곱이 말이에요. 형 에서가 말을 타고 분노와 원한으로 굳어진 얼굴을 각 오는데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야곱의 얼굴을 보면서 형 얼굴이 변하는 거야. 마귀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은혜와 자비의 얼굴을. 그래서 말에서 탁 내리자마자 그냥 칼을 드는 게 아니라 야곱을 꽉 둘이 그냥 울기 시작해요. 눈물이 다 말라버린 두 사나이가 인간성 회복의 징조지. 운다는 건 남자들이 50대 넘어가면 많이 울어요. 드라마 보고 좌절도 남자들이 더 겪고. 여성화가 되더라고요. 벌써 울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게 그 성화의 징조야. 남자가 울어야 그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항상 힘과 폭력, 강함으로만 자기 정체성을 구성해 와가지고 인간미가 없어져 가요. 그리고 승리하고 높은 자리를 올라간 사람들 쳐놓고 목소리가 강하고 권위의식만 강하고 아내한테 큰 소리나 치지 인간미가 없어요. 맞아. 그런데 어느 날 여성 호르몬도 나오고 인생의 약함도 겪어보고 회사 나갔더니 책상도 치워졌어. 소외와 아픔도 겪고 힘도 사라지고 나면은 인간성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드라마에 보면은 공감이 돼서 우는 거야. 내가 그걸 남자들이 드디어 성화된다. 와, 그 시간이 걸리네요. 근데 왜 여자들은 반대로도 또 눈물이 없어지고 독해질까요? 근데 난 여자들은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남자들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근데 남성성과 여성성이 통합이 될 때 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을 성적 차이를 창설하셨지만 성의 차이를 통합한 상태가 인간의 완전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부활하면 천사와 방불하게 되어 남자 여자도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느니라.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체로 일어날 때에는 남자나 여자는 구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성성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성성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인간성입니다. 인간성. 아니 진짜 약간 우문에
엄청난 현답이다. 맞아, 정말. 그래서 난 그래 나이 먹으면서 남자가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여성성이 생기는 거나 네. 여자들이 그때 가서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강해지는 것은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와. 그래서 60 넘어서 70 되면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맞아. 비슷해졌어, 다 똑같아. 아니, 정말. 그리고 남는 것은 우정과 사랑과 의리. 의리. 그래서 인간성만 남는다라는 네. 재미난 얘기예요. 하여튼. 네. 그래서 에서가 이제 같이 울었는데 남자가 같이 운다는 건 인간성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네. 남자들은 싸움과 승리만을 목표로 살거든요. 그것이 해체됐을 때 서로에 대한 연민이 나오고 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둘이 울었다는 거예요. 둘이 오랜 적대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울고 나서 야곱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 야곱의 또 다른 아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부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야곱이 형님을 맨 앞에서 이제 나아가면서 맞이하는데 네. 네. 형님 얼굴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분노와 증오와 미움의 얼굴에서 점점 어젯밤에 나타나서 내 죄를 용서하고 네. 야곱이라는 죄책 고백을 불쌍히 여기고 져주시고 양보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얼굴이 에서의 얼굴에 딱 떠오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얼굴을 뵙는데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어제 자기가 분이엘을 체험했잖아. 어제 분이엘 그 얼굴이 또 형님 얼굴에서 떠오르는 걸 보았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네. 그러면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바꾼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죠. 그리고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었다면 에서보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야곱.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큰 바위 얼굴 맨날 바라보면 큰 바위 얼굴로 보이고. 아우, 그럼 작은 바위 봐요. 애들 보고 좋은 거만 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바라봄의 법칙에서 바라보는 사람을 저절로 닮게 돼 있어요. 애들 보세요. 뭐 안 가르쳤어도 어떻게 그 지혜비 닮지? 지혜비 닮지? 그거는 바라봐서 그래. 바라봐서. 맞아. 내 딸이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이건 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봄이 최고의 이 모상. 네. 이게 이제 일어나는데 네. 인간의 자아상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서 자기 내면이 형성돼요. 네. 근데 이제 바라보는 대상이 딱 둘이라 그래요. 미운 사람 네. 맨날 바라보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 맨날. 그래서 이제 때려잡다 김일성 자꾸 하다 보면 김일성 닮는단 말이 있어요. 옛날에. 갑자기요. 미운 놈 닮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사람 닮아야지. 미운 놈 닮을 그렇죠. 거 뭐 있어. 미워하고. 그래서 미워하다가 나부터 그 얼굴 닮잖아. 맞아요. 시어머니 미워하다가 시어머니 딱 닮은 며느리 나와요. 늙으면 오. 똑같이 나온다니까. 또다시.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의 얼굴을 날마다 이깁니다. 네. 이게 이제 인간의 자기 성숙의 길이죠. 네. 그래서 이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얼굴로 변했고 분이엘로, 그리고 에서도 그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로 변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평화, 화해, 사랑을 형성해 가는 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얼굴로 변하는 거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로 변했는데 이제 우리가 34장에 넘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세김이라는 성에서 야곱이 또 환난을 당해요. 오는 길에는 에서와의 문제가 어려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가나안 땅 주민과의 갈등이 생기는데 그들 디나가 굉장히 이뻤죠. 근데 연모했던 세겜의 족장 하몰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에요. 세겜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거거든. 네. 때문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 연모하는데
그냥 연모하면 좀 점잖게 와서 청혼하면 좋은데 이 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래 놓고 나서 결혼하자 그러는데 어휴. 이런 무례와 폭력 앞에 네. 이거 그런 집안에는 그 딸 줘보면 더 고생하는 거 알죠?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 배려를 안 하는 집안 이게 옛날 말하면 나쁜 집안이에요. 네. 돈 많은 집안, 권력 있어도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집. 가난한 집딸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집안. 이런 거는 아주 나쁜 집안. 네. 그런 집안은 절대 딸 주면 안 돼요. 네. 드라마에 꼭 나쁜 집은 그런 집이잖아요. 명심합시다. 그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뒷날을 그 집에 보내겠습니까? 안 네. 되죠. 보내죠. 그리고 이제 오라버니들은 더 분노해가지고 직접 오라네. 시므온과 레이는 보복을 합니다. 가서 그래 혼인하자 그래요. 조건 있다. 할례 받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아들이 죽는다고 난리치니까 족장이 야 우리 다 그럼 혼인하기 위해서 할례 받자. 할례를 행했다고. 남자들은 할례 행하면 생식기 표피를 끊어냈는데 3일간 꼼짝 못합니다. 전투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누워서 끙끙 앓아요. 그런데 그때 이 야곱의 두 아들이 칼 들고 들어가서 다 죽여. 아이고 세상에. 세겜의 남자들을. 잔인한 살육전을 행하죠. 아이고. 세상에. 이러니까 인근의 도시국가, 가나안 다른 도시국가의 주민들이 다 분노했죠. 천인 공노할 놈.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한 성의 남자를 다 도륙낼 수 있다 말이니까. 저런 놈들이 우리 동네 와서 나 탓하고 이렇게 떠돌이로 이렇게 유목민으로 다니는 한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 저것들 몰살시키자. 그래가지고 그 근처 도시국가 연합군이 이제 형성돼서 야곱의 족속을 다 죽이자고 추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멸문의 위기에 빠집니다. 네. 이게 이제 34장 이야기예요. 네. 네. 에서와의 오래 묵은 관계는 회복했는데 네. 이 아들들이 이게 이제 과격해가지고 잔혹한 보복을 하는 바람에 네. 이제 가문이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가나안 족속들한테. 네. 이 진짜 위기가 또 온 거죠. 네. 자, 이 위기를 만났을 때 35장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에서에 나서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무 때나 나타나지 않고 온 타임에 나타납니다. 딱 순종할 수밖에 없을 때. 네. 오늘 딱 보니까 도망할 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이러잖아요. 네. 이거 도망가는 형편 아니야. 네. 그러니까 도망을 딱 그 매개로 삼아서 기억을 살리는 거야. 네가 형 에서에게 도망갈 때 내가 너 돕지 않았느냐. 어? 그리고 그 환난 날에 응답하시던 하나님께 올라오라. 네. 베델로. 3절에 야곱이 얘기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노라. 베델로 부르시는 하나님. 네. 왜 베델로 이렇게 하나님 부르실까요? 세겜에서의 환난이 없으면 야곱은 베델로 안 왔을지도 몰라. 네. 잊어버렸어. 네. 도망갈 때는 제단을 쌓고 11절 드리겠다고 하고 이 돌단을 쌓았던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만 돌아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네. 베델로까지는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네. 근데 이 환난이 딱 임했을 때 하나님이 온 타임 부를 때다. 그래서 도망갈 때 너 베델에서 내게 예배 드렸지. 그리고 그때 예배한 이후로는 내가 너와 함께 했잖아. 20년간 라반 밑에서 함께 해줬지. 그래서 너는 그때 도망길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 순례길이 되었지. 근데 너는
순례의 마지막 코스 베델로 안 돌아오고 있다.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완전 찔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그 20년 귀한 여정은 베델에서 베델로 돌아오는 20년이에요. 중간 지체를 했어, 세겜에서.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부르시는 거죠. 네. 그래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왔느냐. 2절에 보니까 2절과 4절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여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방 신상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준지라. 묻고 떠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몸만 돌아왔지 마음과 생활 양식은 안 돌아왔죠. 네. 여전히 이방 신상 집안에 두고 있어서 가정 우상이라고 요만한 토기로 만든 신상들이에요. 네. 네. 그런 거 쥐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옷도 다 벗는데 옷이 말이죠. 옷은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옷이잖아요. 네. 이 옷이 그 이방 문화에 속한 그런 것들을 많이 표현한다고 해요. 문화적 성결이라고 그러는데 이방 신상 제한 건 이제 종교적 성결이고 네. 문화적 성결. 이제 귀고리를 뗐다 그랬잖아요. 네. 이 귀고리는 뭘까요? 장식물이죠. 네. 화장에 관한 신학적 정의를 아십니까? 화장, 여자들이 화장하고 화장? 뭐 장식하고 하는 거, 화장. 그 신학적으로 아름다움. 네. 근데 그게 그 귀걸이나 이런 게 옛날에는 노예들이 뭐 했다. 노예들이 아니라 원래는 저 종교적 제의, 무당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구나. 화장은 숨김, 숨김. 네. 그 다음에 드러냄. 그러네.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잖아요. 네. 그게 화장의 정인데. 그래서 화장의 숨김은 뭐냐면은 어디서 절대 하냐면 가리고. 아담과 하가 범죄하고 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힘들어서 무화과 나무 그날에 숨고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 것. 네. 네. 이게 인간이 신을 직면할 때 직접 직면 못하니까 민낯을 가리기 위해서 화장을 합니다. 무당들이 화장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가리고 그 다음엔 그 신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드러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김과 드러냄이라는 것이 화장의 심리학이에요. 이거 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시작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것에서 화장을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여자들이 지금 다 열심히 화장하는 건 다 무당 전승에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벗긴 해야 되네. 다 지우자, 다 지워. 아니야. 너무 두껍게 하는 것 같아. 그런 의미 이제 많이 사고 이제 문화적인 것이 돼서 뭐 화장하는 거 반대 안 하는데 네. 이 여기서 이제 뭘 드러내냐가 중요해요. 뭘 숨기느냐. 그러니까 뭐 잡티를. 이런 잡티 숨길 뿐만 아니라 화장할 때는 주여 내 얼굴에 나 있는 이 나쁜 모습, 죄들, 욕심 이거 가려주시고 네. 주님의 형상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드러나는 화장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제 화장의 고백이라는 거죠. 하여튼 이 야곱이 세긴나무 그란체 이런 것들을 다 이방에 속했던 것까지 이제 다 묻었습니다. 네. 자, 그러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느냐. 5절, 35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출애굽 사건이에요. 바로의 추격을 막는 하나님. 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전쟁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면 그를 치러오는 세력을 막아주시고 네. 보호하십니다. 이거 딱 나오는 거죠. 네. 어떻게 했더니 성결했더니 다 제하고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딱 개입해서 네. 이들의 죄와 이들의 살육과 이들의 미숙함 때문에 벌어졌던 갈등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의 근원을 고백하고 내려놓는 성결을 행하는 것이 이게 종교적이거나 문화적이거나 사회적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그걸 내려놓고 결단 내리는 순간 하나님은 도와줍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재미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결단해요. 근데 하나님은 천 걸음 만 걸음 다가와서 안아줍니다. 이게 달라요. 이 탕자 비유에서도 보세요. 탕자는 지평선이 아직 먼 데서 나타나서 서로 모르는데 탕자는 아버지인 줄 못 알아봐요. 네. 근데 아들을 먼저 알아본 건 공부 밖에 있던 아버지예요. 네. 달려간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 가서 끌어안는 자도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만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이 다가와서 치유하신다. 이게 이제 원리인데 오늘 이 야곱도 딱 선결하자마자 하나님이 적의 추적을 딱 막으셨다. 네. 그리고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축복을 주세요. 9절부터 이제 그 15절까지 내용인데 첫째,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서론이 9절에 이렇게 되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네. 돌아온 지 이미 오래됐어요. 네. 세겜에서 머물렀어요. 네. 근데 그 돌아온 걸 안 치시죠. 아. 베델까지 와야 돌아온 거야. 아. 그래서 이게 이 순례 여정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다시 가야 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돌아온 걸로 쳐. 아예 없던 일인가요, 그럼? 아직 못 돌아온 거야. 여전히 밧단 아람에 머무르는 거야. 근데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어중간하게 돌아오면 안 되고 확실히 돌아와. 네. 베델에서 베델로. 그래서 이제 돌아오시니까 복을 주셨어요.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복 주셨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이름은 전에 주어졌는데 베델에서 지금은 뭐가 달리죠?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실현이죠. 실현. 이스라엘의 축복이 그 전까지는 불러만 이름만 지어주시고 현실화가 안 됐어. 네. 오늘부터 현실화돼. 베델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잠재된 축복의 수도꼭지를 틀기 시작하신다. 네, 수도꼭지까지 하나의 축복은 다 들어와 있어요. 네. 마지막은 믿음으로 꼭지는 내가 돌려야 돼. 그죠. 그게 베델이야. 돌려야 나오지. 믿음이 없어서 안 돌려서 수도꼭지 앞에서 목말라 죽는 건 천하의 미련한 자. 이게 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돌리는 거, 이게 이제 베델로 온 거죠. 그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은 자손의 그 후손을 약속합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 나오고 왕들이 내 혈에서 나오리라 생육하며 번성한다. 자손의 축복. 12절은 뭐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땅 약속. 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약속, 하나님 나라의 세 요소라는 거 아시죠? 네. 이스라엘이가 부른다는 건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로 살아가게끔 이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주권 언약, 후손, 땅. 그럼 하나님의 통치권과 후손들과 땅 하면 국가를 이룬다는 세 요소죠. 그래서 이거는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갱신을 야곱한테 다시 해주시는데 20년 만에 그 약속의 내용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인간의 왕국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이렇게 악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한왕국,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정의를 구현하는 네. 대한왕국을 내가 너를 통해서 세울 것이다 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갱신이 베델에서 다시 갱신됩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분이엘에서 베델까지 가는 과정, 중간에 세겜이 있었죠? 네. 살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마지막까지 가야 돼. 그래야 순례 여정이 끝나고 연단과 고난과 성화가 끝나고 축복이 시작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는 일을 멈추고 세상에서 머뭇 기울면 세겜에서의 환난도 오고 여러 가지 안 겪을 일도 겪고 네. 세월 낭비, 시간 낭비, 건강 낭비하고 간다. 그러지 마시고 빨리빨리 주님이 부르신 곳 가라고 하시는 거 축복의 자리까지 가세요. 네. 믿음으로. 그때부터는 축복이 시작됩니다. 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세겜에서 안주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매번 그렇게 주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말씀대로 정말 믿음의 수도꼭지를 이렇게 돌려야겠다. 그건 내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 야곱이 앞장섰을 때 사실 말씀이 어떻게 보이냐면 그 안에 아이들 먼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앞서서 나오거든요. 야곱이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거 영화로 치면은 진짜 그러니까. 진짜 멋있는 음악 딱 하면서 딱. 네, 그러니까 딱 그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전과 이후의 모습이 진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랑 안 배웠을 때가 너무 다르구나.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오늘 아까 완전 또 딱 울컥했던 게 그 한 걸음만 우리가 맞아. 딱 떼면 하나님은 1000걸음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 걸음이 뭐라고? 그걸 발을 못 떼네. 아, 그 왜 발을 못 떼냐고. 이렇게 멀쩡한 발 갖고 있는데. 그게 너무 저는 마지막에 그 순례자의 길, 순례의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런 길을 가고 있으니까 네. 정말 끝까지 안 가면 간 것도 아니고 어디쯤 오셨어요? 한 50, 60분?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 또 그 길을 가는 거, 그래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한 1000걸음 이렇게 함께 달려가는 거 어떨까요? 갑시다. 갑시다. 달리시다. 갑시다. 갑시다.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도록 도운 선지자는 누구인가요? 1번 나단, 2번 예레미야, 3번 아비아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